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형으로 인하여서 온 성이 떠들썩하였으나 이제는 어느 때와 다름없는 안식일을 지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일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에 첫날 새벽에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상적인 인간의 체험이나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안식일이 급박하게 다가와서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몸에 향품을 바르면서 사랑과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시에 법정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에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도들 중에 어떤 이를 통하여서 부활의 첫 증인을 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그 무덤까지 찾아온 그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의 지위나 능력에 따라서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되는 것이기에 여인들은 첫 증인이 되기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바를 향품만 생각하고 집을 떠났던 여인들은 길을 가는 동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본문은 돌이 매우 크다고 설명하면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는 여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사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굴에 모시고 돌로 무덤을 막은 후에 빌라도와 유대의 지도자들은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는 헛된 소문을 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은 여인들이 봉인을 떼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돌을 굴려내시고
군사들을 내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권력, 유대의 권력, 아니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권세도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이미 누군가가 돌을 굴렸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쉽게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 정작 있어야 했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그 안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청년의 정체가 천사인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보고 놀라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참된 인간이시기도 했습니다.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으며 그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역시 부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려준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천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말함으로써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떼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써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언급된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하며 마지막 제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손상된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면목을 갖추고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과 제자들이 그를 보기 위해 갈릴리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건들처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 또한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마치 파편처럼 4개의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말처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만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전하고 있고 그것으로 또 복음서를 끝내려 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을 가장 그 중심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도 과연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자라시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셨으며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머무시겠다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 열매 없는 멸망의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성전은 더러워져 있었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탐하는데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영혼은 돌보는 사랑과 긍휼함보다는 차가운 율법만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를 야만적으로 처형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만나 치유하셨고 그곳에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셨으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그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사는 힘있고 능력있고 스스로 지혜가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소외된 변두리에서 갈릴리에서 낮은 자들을 부르셔서 겸손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전파하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목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모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갈릴리의 의미가 보여집니다. 7절에 가신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프로라는 단어는 길을 앞서서 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 문헌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군대를 앞으로 인도한다거나 또는 앞서 나가는 사령관을 표시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여전히 앞서가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부활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신자는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자의 삶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신자는 예수 안에서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죄에서 신음하던 삶에서 벗어나 부활의 삶을 사는 신자는 이제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 가신 길을 매일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보는 것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삶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부활하신 그를 어떻게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를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소경됨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만나보는 신자는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연약한 우리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은 여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 여자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가 기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았다면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시키지 않아도 기뻐하면서 산 아래로 달려들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몹시 놀라서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기뻐서 뛰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들이 제자들에게 빈 무덤과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기까지 긴 시간이, 한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그들이라고 하여서 부활의 사건을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는 천사의 말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믿음과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은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에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들로 하여금 결국 그들의 입을 열어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뛰어와서 스스로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실을 믿고 갈릴리로 떠나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리고 도망쳤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그 신앙이 흔들린다고 내쫓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양을 몰고 가는 그러한 목자처럼 때로는 어르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면서 자기의 길을 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밖으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확실함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 길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고 마침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있습니까? 여인들이 가졌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갈릴리로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덤덤하게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의 관성과 타성을 벗어 던지고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우리 마음 가운데 성화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제는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